멋지시네요.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너무나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뤄서 서로 아껴주고 이해하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 그럼 아빠랑 엄마는 언제 결혼하지? 좀 웃읍시다. 유머입니다. 우리는 결혼에 대해 그리고 가정에 대해 또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 그렇게 사는 것은 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이 현실의 격차가 자꾸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결혼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또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기대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이 우리 현실과 괴리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 부부 관계 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와의 또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그 원래의 목적에 더욱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요 또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 그리고 이 결혼의 원리 그리고 결혼의 목적 이런 근본적인 가정에 대해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가정 그리고 결혼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가정 그 원리가 무엇인가 살펴보기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창조의 그 시작부터 함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이죠. 태초에 그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며칠째 창조되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가물가물합니다. 첫째 날 만드시고 둘째 날, 셋째 날 이러다가 사람 보면 이 창세기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 1장 27절 한번 봅시다. 1장 27절 여기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여러분 옆에 분 보세요. 자,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그렇게 축복.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시네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것은 외모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 본성과 성품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드러나도록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참 놀라워요. 예. 얼마나 이 균형 감각 있게 만드셨어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아름답습니까? 멋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눈하고 저 눈하고는 다른데 저는 사람 자체가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니에요? 예. 눈이 두 개 있는 거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한번 보세요. 눈이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중간에 내려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교본이 좀 안 좋아서 이해하시고 그런 딱 중간에 내려와서 이 코가 이게 딱 오똑 저는 그렇게 오똑하지는 않지만 예. 하고 이 콧구멍이 또 몇 개예요? 두 개가 다 이 균형 있게 이 한 개만 되면 또 안 좋을 거야. 왜냐하면 한 개만 되면 한쪽이 막히면 다 막히잖아요. 이게 두 개를 다 하고 또 내려와서 이 또 입과 또 이빨과 설명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델이 안 좋아서. 하여튼 사람을 만드셨는데 참 사람 자체가 참 선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나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자, 며칠째입니까? 그 다음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31절이네. 31절에 보면 1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예.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어땠다고요? 좋았다 그랬어요. 창조하신 그 피조물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자, 그리고 사람은 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2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사람을 흙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그 다음 작업을 안 했으면 사람은 뭐냐면 짐승과 동물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육체만 가지고 있으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람답게 하신 것은 그 코에 대고 무엇을요?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이 생기, 이것이 뭐예요? 사람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말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과의 차이점은 바로 동물은 육은 있지만 영혼이 없어요. 차이점이죠. 특별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한 것, 그리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리고 생각하며 깨우치고 교훈받게 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2장 18절을 다시 돌아가면 이 남자를 만드시고 1장 27절에 여자를 만드셨다 했는데 그것이 순차적으로 남자, 여자 만드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그 텀이 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아담을 만드셨어요. 자, 아담을 딱 만들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작업이 끝난 거예요. 창조의 작업이 끝이 나야 돼요.
심히 좋았다가 끝이 나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 무슨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떠하다고요? 좋지 않다고. 창조의 계획 속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앞에 뭘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과 에덴을 만드셨어요. 식물을 다 각종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물들, 새와 또 땅 위에, 땅 아래, 그리고 저기 바닷속에 있는 모든 동물까지 다 만드시고 그 다음 작업으로 사람을 딱 만들면 모든 게 완벽한데 보니까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아니라 여기 표현에 따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심이 좋아야 되는데 좋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덴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파라다이스예요. 그것은 낙원입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생활하는데도 편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도 계셔요. 아담과 함께 대화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 낙원이. 그런데 그곳에 있는 아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니까 좋지가 않아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가 않더라.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은 그렇게 어울려서 그렇게 만족하면서 동물과 식물과 에덴 속에서 그런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면서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피로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좀 외로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혼자 살지 말고 무언가 함께 사는 게 좋다고 해서 이 동물들을 키웁니다.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웁니다. 원숭이를 키우고요. 염소를 키우고요. 토끼를 키우고 다람쥐를 키우고 여러 페트 반려동물을 키워요. 또 반려식물을 키워요. 그런데 그런다고 근본적인 외로움, 근본적인 허전함이 채워지나요? 18절에 보니까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물론 여기 1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은 누구하고 지내느냐? 19절에 보니까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그들과 어떻게 지내는가 봤습니다.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20절에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20절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보니까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들과만 사는 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 다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 남자를 만들고 그 다음 만든 게 뭐예요?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렇게 해서 탄생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자. 자, 옆에 여자분 보이시죠? 그렇게 탄생하신 분들. 와, 여러분 실물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남자가 그렇게 남자는 하나님께서 뚝딱 만들었지만 여자가 만들어진 것은 좀 더 세밀하죠. 더 그리고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 그렇게 만드신 우리 이 모델분들이 여기 많이 계셔요. 예.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8절 하나님께서 느끼신 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20절, 21절에 여자를 만드셨다. 여러분, 에덴이 아무리 좋아도 혼자 살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좋다. 당연하죠. 사는 것보다는 즐겁게 사는 게 더 좋다 그랬어요. 그러나 혼자 즐겁게 사는 것보다는 함께 즐겁게 사는 게 더 좋다 그랬어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다.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이런 거예요. 즐겁게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좀 시무룩뚱뚱한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으셔서 그런 건가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입니까?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여러분 혼자 사는 것보다는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남자를 위해서, 또 그 여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둘이 되면 더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혼자 사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거의 없지만 전혀 없지는 않죠, 여러분. 왜 웃으세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이 가정을 꾸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두려움을 넘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부를 넘어서 완전히 아주 그 제도 자체를, 가정이나 결혼에 자체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아담과 이브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가끔 본질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나쁜 것으로 인해서 그 애초에 좋은 것은 그 본질까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사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또 실패하는 가정이 있다고 해서 가정 자체가 나쁜 것도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목적은 늘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더 좋게 만들어 가야 될 의무들, 책임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 불행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결혼을 거절한다거나, 또 자녀를 놓으니까 자녀들이 너무 애를 먹으니까 자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거나, 그래서 필요하면 반려동물하고 살고 반려식물하고 사는 것도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본질은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만드셨고 또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두 사람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더욱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한 사람, 여러분을 이해하는 한 사람, 여러분을 생각해주는 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좋은 것도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결혼의 원리는 우리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복지 정책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은 행복을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결혼과 가정은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젊은이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고 가꾸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브는 선물이었듯이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다. 두 번째로 가정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랬어요.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의 수면 치료자, 마취 치료자예요. 수면 치료 있잖아요. 잠 한숨 깨어나면 이 수술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날 이 마취의 기원도 의사들이 중에 한 사람이 이 21절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런 방법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수면 치료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하여튼 아담을 잠들게 했습니다. 그 다음 무엇을 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따라합시다.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남자는 그냥 흙으로 만들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담을 재우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갈빗대를 하나를 취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갈빗대를 취하셨을까요? 여러분 갈빗대가 어디 있어요?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갈빗뼈 어디 여기 좀 만져보세요. 여기 갈빗뼈 혹시 하나가 없는 분들 있나요? 썰렁하다고요? 알겠습니다. 갈빗뼈. 하나님이 지혜로우셨으니까 선택에도 지혜로우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머리뼈를 취하지 않았어요. 머리뼈를 취하면 거기에 교만한 여자들이 생길 것 같아. 내가 당신의 머리야. 그렇다고 하나님은 또 발뼈를 취하지도 않으셨어요. 발뼈를 취하면 또 교만한 남자들이 생겨요. 저 밑으로 내려보는 여자를 그렇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남자를 봤을 때 적정한 어디요? 갈비뼈. 이 갈비뼈라는 것은 뭐야? 팔 밑에 있죠? 팔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해석하기에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의 강한 보호 아래 또 이 심장과 가장 가까운 이 사랑을 받기에
또 이 옆구리는 이 동등함을 나타내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부위를 갈비뼈를 취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와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옆구리 부분에서 남자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팔 밑에서 그리고 심장 가까운 곳에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성을 갈비뼈를 취했다. 아주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자를 왜 이렇게 만드냐 그런 얘기는 없어요. 남자는 단순해요 그냥. 근데 여성에 대해서는 좀 복잡 미묘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같아요. 갈비뼈를. 여러분 아담은 자신의 갈비뼈가 하나 빠졌어요. 아담을 이렇게 별칭할 수 있겠네요. 갈비뼈 없는 놈. 남자가 왠지 좀 이렇게 좀 뭔가 풀어진 것 같고 좀 옆에 있는 남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갈비뼈가 하나 빠졌다는 것은 뭔가 뭐예요? 이 완벽하면서 약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남자 혼자 살면 이 공허함이 있어. 허전함. 사람으로서 가지는 그 부족함을 상징적으로 이 갈비뼈 하나가 빠져있는 사람.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1절에 살로 대신 뭐 하셨다 그랬어요? 채우셨다 그랬어요. 채우고 또 22절에 보니까 22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랬어요. 채우고 만드시고 또 이끌어오시고. 여기도 만드시다라고 하는 것은 build up입니다. 만드시다. 완성하시다. 즉 여러분 이 남자만 만들었을 때는 창조가 100%가 아니에요. 몇 퍼센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몇 퍼센트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완성이 아니죠. 완성이 아니니까 뭐예요? 미완성. 한번 따라합시다. 남자가 있는 세계는 미완성이다. 여자가 있어야 완성이다. 그렇죠? 남자만 있었을 땐 창조에 딱 된 게 아니에요. 미완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여자까지 만드시고 난 이후에 뭐예요? 비로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창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남자의 창조가 있었지만 그것은 완성이라기보다는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가 지음받기 전까지 아담은 미완공된 건물과 같다. 완공되지 않은 건물과 같다. 여러분 완성되지 않은 건물 보세요. 흉하죠. 완공이 되고 깨끗하게 이렇게 페인트 칠이 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게 건물이에요. 그런데 미완공된 건물과 같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담에게는 이브가 있어야 합니다. 남자에게는 여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자에게도 남자가 당연히 있어야 하겠죠. 그래야 이 부족한 것이 여기 나오듯이 서로 채우고 그리고 서로 빚어지고 서로 만들어져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남녀 이 부부의 관계를 18절에 그리고 거듭거듭 여기 18절과 더불어서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돕는 뭐라고요? 배필이라. 서로 돕는 관계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도와가야 됩니까? 혼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관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도와주어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도와주는 동반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한계를 가진 미완성의 존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하며 살지만 여전히 두 사람은 서로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의 도움, 또 누군가의 도움 없이 우리 완벽한 한 인간으로 세워질 수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을 주고 받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또 가장 가까운 이 부부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돕고 도와주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힘을 합하고 협조하고 친구처럼 함께 한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친한 친구나 그 어떤 다른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이 이런 관계를 맺어줄 수 있을까요? 함께 있어줌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식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이기심과 욕심의 발로로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을 가까워하기보다는, 동반자로 여기기보다는 자기가 하기 쉽고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을 자꾸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결코 반려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과 더불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동반자입니다.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관계는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며 인내해 줄 때 서로가 부족한 인격들이 좀 더 빚어지며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들은 아내를 더욱 이해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더 연약한 그릇. 여자가 더 연약하죠. 예. 감정적으로도 연약하고 또 힘으로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연약. 그런데 그렇게 창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우리 남편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정말 귀하게, 그 어떤 것보다 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요. 성경은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아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또 아내들은 이렇게 또 알아야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그랬어요. 죽게 하듯. 네.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다 보면 또 다른 배경, 다른 환경에서 또 차이점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우리는 좀 교훈받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며. 함께 사는 이 가족,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항상 해맑고 즐겁고 기쁜 그런 일만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성경은 어떻게 인자함을 놓치지 말고 서로를 향한 연민과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인격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그래서 혼인을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가정 안에서 서로 돕는 자가 되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미완성을 완성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의 약점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채워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을 여러분 실천할 때 가정은 우리의 부족한 인격과 부족한 모습을 채워가는 가장 좋은 훈련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본 자녀들은 가정에서 배우게 되고 그들도 또한 가정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부족한 우리가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의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서로 다른 공간,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서로의 부족함, 서로의 약함을 알고 서로 도와줄 때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요? 한 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함께 오랜 시간 함께 살다 보면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같은 곳에 갑니다. 그리고 같은 곳에서 잠을 잡니다. 같이 바라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얼굴도 닮아갑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오래 사신 분 닮아가는 거예요. 예.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또 같은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과학적이죠. 예. 뭐 손해보는 분이 좀 있습니까? 내가 더 좋았는데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닮아가는 데 있어서 이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닮아가다 보면 생각도 닮아갑니다. 그리고 습관도 좀 닮아갑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점점 작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완할 것을 서로 채워가면 어느새 둘은 두 사람이 아니라 뭐가 돼요? 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너무 다르다는 것으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인내를 통해서 한 몸으로 더 가까워 가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이 한 몸을 뭐 할지라고요? 이룰지로다.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룰지어다. 한 몸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달랐습니다.
개성이 너무 다를 수 있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보고 생각하고 가면서 점점 한 몸을 이루어간다. 한 몸. 결국은 한 몸이에요. 이것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구성원은 한 배를 탄 구성원. 한 몸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하면 이 가족은 또 교회 가족, 큰 가족,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머리로 둔 또 한 몸을 이루는 또 한 몸 된 이 교회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갈 때, 한 몸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자신이 좀 어떤 경우는 양보해야 되죠. 어떤 경우는 참아야 되죠. 어떤 것은 손해를 감당해야 되고, 어떤 것은 더 헌신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융화되어 가고 점점 한 몸으로 이루어지면 그 과정에서 한 몸을 이룬 자녀들,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은 사회에 가든 어디에 가든 한 몸으로 융화될 수 있는 그런 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가정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가더라도 불화가 일어나고 어디에 가더라도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는 것은 어디예요? 한 몸을 배우는 것,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가장 친근한 관계, 가장 친밀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부부는 부부대로, 또 자녀들과 부모님은 또 그 관계대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복지입니다. 우리는 그 가정 안에서 부족한 인격이 빚어져야 되고 채워지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을 계속 훈련받고 또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또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귀히 여기시고 가꾸시고 그리고 계속 빚어지심으로 그 가정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하시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새들이 안식을 얻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그 가정으로 인해서 기쁨을 내어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속 선물로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